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밤에 행하신 일과 또 그리고 말씀들을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유언적으로 말씀하신 아주 특별하고도 중요한 말씀들이 이 말씀 안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들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5가지 단어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었습니다. 뭐였죠? 6월절,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아셨다.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그리고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말씀하시죠. 그 자기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다 포함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밤에 2가지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사랑의 식탁의 교제를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치마를 두르시고 그리고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것을 가리켜서 보편적으로 세족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 예식으로 이어가신 이 사건은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장면들은 3분의 제자들이 정확하게 잘 기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장면들을 다른 제자들은 스킵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나 최후의 만찬하신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와 우리의 구속, 죄 씻음과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족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을 해석하는 여러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견해는 예수님이 15절 말씀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겸손하게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두 번째 견해는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하는 것과 같이 이것도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견해가 또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을 통해서 구속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세히 이 말씀들을 주목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이 3가지 의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건데, 종이 상전의 발을 씻겼다, 뭐 특별한 거 아니겠죠. 그들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하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 그 감동이, 처음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감동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났을 때, 성령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감동이 새록새록 새로워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큰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을 섬기시는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는 종 중에서 가장 천한 종이, 가장 낮은 종이 발 씻기는 종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낮은 위치에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모습은 철저하게 종의 모습인 겁니다. 그는 군림하는 자가 아닌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섬김은 군림하고 높아지는 게 아닌 겁니다.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할 때 높아진 마음으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올바른 섬김과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돈이 있다고 행세하면서 돈이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을 섬겨준다면 그건 감동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섬길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라마단 기간이지 않습니까? 라마단이 되면 쿠웨이트나 두바이나 그리고 사우디에 있는 많은 부자들이 요르단에 집을 사놓고 그곳에 와서 한 달 동안 지냅니다. 여행하는 중에는 먹어도 되거든요. 이들은 차를 타고 육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 돈을 싸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난민촌이나 난민 마을들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돈을 뿌립니다. 냉장고도 사주고 아니면 고기도 집집마다 다 돌립니다. 그런데 난민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돈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건 고맙지만 와서 우리 집 문 앞에 들어온다거나 우리의 손을 잡아주거나 우리의 얘기를 들어준 적이 없다. 근데 당신들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라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고. 왜냐하면 당신들은 함께 웃어주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울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진정한 사랑은 군림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겸손의 종의 모습으로 갈 때,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셨습니다.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지는지를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요 며칠 전에 베다니에서 감람산을 넘어오셔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장로님 그리고 모든 중직들은 아니 모든 성도들은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겨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이집트로 넘어올 때 주님께서 주셨던 여러 말씀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너는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는 것을 배워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겸손하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겸손한 종으로 오셔서 마지막 날 밤에까지도 그렇게 겸손하게 섬겨가셨다고 한다면 뭘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존경을 많이 받아야 되고 섬김을 많이 받아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다른 사람이 다 알아줘야 되고 아닙니다. 겸손하게 주님이 아시면 족합니다. 주님의 명하심에 순종했으면 족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예의 바르게 말하고 또 친절하게 얘기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게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교양입니다. 그리고 예절일 뿐입니다. 주님 없이 행하려고 하는 태도가 교만인 거고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오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나 혼자 행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교만이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행합니다. 그게 겸손인 겁니다. 어제 오늘은 참 덥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간에도 밖에는 4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이 자켓을 벗고 하겠습니다. 땀이 나서 이 영상을 찍을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그때 베드로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예수님, 나의 주님, 당신의 발을 씻어드려야지 당신이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이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진짜 겸손은 뭐죠? 그거는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사랑의 섬김들을 잘 받을 줄 모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을 기쁨으로 받을 줄 아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직 여기까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네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지 너희들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명확한 의도와 뜻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씻으실 것에 대한 놀라운 계시적인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잘 이해 못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마침내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야,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는지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했을 때 보혜사 성령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마치 퍼즐을 맞히듯이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보혜사 성령은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명확하게 그 놀라운 뜻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나타난 성령님의 이름이 7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명철의 영, The Spirit of Understanding. 성령님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의 영. 누가 설명을 안 해줬는데도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지 그걸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죠. 자,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의 이 강한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언어적 구사도 엄청 극단적이에요.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길에 서고 만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인 겁니다. 이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메로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가 될 수가 없다. 교제가 될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빠이빠이라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압둘라라고 하는 형제의 가정이 기적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이었어요. 늘 싸움이 많던 그 집안에 예수 믿고 나다 보니 그 아이도 치유받고 그리고 가정이 참 평안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둘라 부인이, 물론 시리아 난민들 얘기입니다. 압둘라 부인이 동네의 한 청년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둘 사이에 숨은 죄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발각됐습니다. 부끄러웠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두 아이를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그 총각하고
바람나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부부 관계 안에서도 죄가 개입되면 부부도 상관없는 길로 가고 만 거예요. 성막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그 입구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 항아리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손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섬기게 되는 것. 유대 사회에는 대문을 들어서면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이 오면 거기서 손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가족과 같은 이론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나와 교제할 수가 없단다. 이 영광의 몫을 차지할 수가 없단다. 유업을 차지할 수가 없단다. 영원히 함께 갈 수 없단다. 그러니 받아들이렴 그런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태도가 또 이렇습니다. 9절입니다. 이곳에서는 베드로의 그 단순한 기질이 또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참 재미있습니다. 전에는 못 씻긴다고 해놓고 만약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길로 간다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조금 전만 해도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던 그가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손도 다 씻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했던 분이 베드로 사도인데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쓰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진지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다 보니 그의 인격이 안정화됐고 그 기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다듬어진 아름다운 기질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왕이면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단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목욕과 발을 씻는 것에 차이를 두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발 씻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가리키는 것이고 목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가리키는 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목욕을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목욕을 한 사람과 같은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뭐 지금이야 목욕을 날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겨울에는
한 번 정도 목욕을 할까요? 명절날, 명절 전에 그것도 물 데펴서 어머니께서 조카들과 함께 큰 다라에서 목욕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광야 문화이기 때문에 먼지가 늘 많아요.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다녔고, 그런데 목욕은 가끔 하는 거예요. 목욕하는 날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은 명절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이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날,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쳤는지 지금도 생각해 보면 감격이 듭니다. 모든 산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고, 온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같고, 마치 내 영혼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셔서 씻어 주시고 속량해 주셔서 값을 지불하고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됩니다. 하룻길을 가다 보면 이미 목욕은 했기 때문에 깨끗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야길에 살다 보면 먼지가 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빨리빨리 즉시 주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방치하다 보면 하나님과 먼 거리, 상관없는 길로 가고 말 겁니다. 내가 옛날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깊이 만났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감사할 뿐인 겁니다. 오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숨은 죄악이 아직도 내 안에 많이 있습니까? 돌이키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끗하고 정결하게 보존되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온갖 음란과 미움과 질투와 살인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즉시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삽시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님 찬양하십시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란 말씀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가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관없는 길에 주님과 먼 거리에 서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가룟 유다는 너희들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목욕을 못한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로 부활한 경험을 못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상속을 받지 못한 겁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그리고 한계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사망과 심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귐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마치 목욕을 함으로 깨끗하게 씻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의로운 자로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광야길을 살다 보면 우리의 손과 발에 먼지가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됐다 할지라도 오늘 광야길에서 스스로 짓는 자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도 그 보혈의 피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한 것들, 그리고 습관적인 죄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다면 주님이 오늘 초청하십니다. 너의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오늘 사랑으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발을 씻듯이 우리들의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씻어버리고 다시 친근한 주님의 사랑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가룟 유다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은 불행입니다. 저주입니다. 다시 새롭게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분들 계신다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구원받게 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새롭게 초청하십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에서 살아감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